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군선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2010년 결의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무대교회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건축 공사 중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안전 시공과 후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은 7만 5천 명, 올해는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평가받는 군대, 그 군대의 첫 관문 중 하나인 육군훈련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지어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수용 인원이 2,300명에 그쳐 현재 예배를 위해 찾는 훈련병 7천여 명을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교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공정률이 약 30%에 이르는 지난 17일 연무대교회에서 건축 공사 중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는 군목파송 10개 교단 대표자들과 연무대 군인교회 성도들, 군선교연합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대표회장 김사만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찾을 수 없다며 예수 믿는 것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논산훈련소에 군인교회 세워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으면 확실한 거는 평생 얘들이 무엇을 하든지 방황하지 않는다고. 왜? 목자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육군훈련소장 서상국 장로는 새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청년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연무대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으로 잃은 양을 찾는 놀라운 사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예배당이 지어지면 새 예배당에서 10만 명, 11만 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무대 새 예배당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육군훈련소와 군선교연합회는 새 예배당이 청년 사역뿐 아니라 교계의 다양한 행사 등을 감당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히 공사 안전과 건축비 확보, 군 선교 사역과 육군훈련소 신앙 전력화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지 약 15,000평, 건물 2,000평 규모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에는 시설과 구조 등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김사만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이 내년 7월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이 우리나라 청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선교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요. 세계 최빈국 IT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10년간 이룩한 열매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불어닥친 태풍 매슈의 절망에서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아메리카 최빈국 IT.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생막지역 자유선교센터 안에 위치한 제자교회에는 조금은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200여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지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그동안 센터를 총괄해온 한국인 김용재 선교사가 선교센터의 새로운 디렉터를 임명합니다. 이어 안수식이 진행되고 김 선교사는 10년 동안 동역해온 현지인 사무엘 목사에게 교회 사역을 포함해 학교와 병원 등 자유선교센터의 모든 행정과 운영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예배 중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김 선교사는 10년 동안 사역을 이끄시며 성공적 이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처음부터 선교의 목적을 이양으로 삼고 동역자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성장하고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함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역자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 또한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IT는 정쟁으로 인한 불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구 890만여 명 가운데 70%가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인 김용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자유선교센터는 학교와 병원, 제자사역을 통한 구제와 선교사역으로 IT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왔습니다. 현재 IT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만여 명의 이들이 센터 안 병원을 통해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교사는 절망으로 가득 찬 IT를 회복시킬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내는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이 사무엘 목사를 비롯한 리더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외에도 2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이 센터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IT를 넘어 스페인과 아프리카 베넨 등을 섬길 선교사로 파송돼 온 열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We need leaders of character. Leaders who fear God. That's why we want to see. That's why we want to see on the center. Our prayer that the center will be the greatest leader for the nation. 한편 이번 이양식에는 한국의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와 사랑빛교회 한규승 목사, 미국 방주선교교회 김영하 목사 등 많은 후원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을 제가 IT의 슈바이저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과감하게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잘 해오시고 또 그것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더 나아가서 스페인 선교를 꿈꾸게 되신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선교에도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를 주제로 2박 3일 동안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단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소속 1,500여 목회자가 참여한 영성대회 장소에 나라와 민족, 대회가 열린 지역인 정선군과 태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져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은 2박 3일 일정의 첫 순서인 개회 예배부터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금 세상은 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썩고 있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성대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한자리 모으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명 받고 축복 받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내려가서 목회 잘하시고 내년에 한국교회 부흥하는 데 주역되시라고 만들었고요. 2016 총회 영성대회는 목회를 하며 지친 목회자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교회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총회는 이를 위해 6번의 예배와 영성집회, 목회와 건강,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주제로 8번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총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의 시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 실업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손을 거쳐 전달된 연탄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연탄 배달에 나선 이들은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원들. 각자 크고 작은 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중년의 리더들이지만 추운 날씨와 고된 노동도 잊었는지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올겨울은 또 어느 해보다 춥다고 하는데 우리 청량리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랑의 연탄으로 인해서 올겨울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벌이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CBMC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가정 등에 연탄 1,50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겨울의 나눔을 주제로 이날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진행된 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재개발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떠난 이곳에 갈 곳이 없어 홀로 남은 노인들은 연탄과 함께 찾아온 손님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반갑지요. 이렇게 추운 날에 그냥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나눔운동은 한국 CBMC 사회공헌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동서남북연합회 그리고 지금 광주전환연합회, 부산 총연합회가 지금 동시 이 시간에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담요 하나가 되어주고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CBMC 회원들이 우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곳에 도움을 한번 주어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국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대지진의 화마가 핥히고 간 IT는 복구가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태풍 피해까지 더해지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절망과 재앙의 땅으로 불리는 IT에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인지 현지에서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 쿠키를 먹는 아이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IT 최대 빈민촌 시티솔레.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도시 빈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넘쳐나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한 이곳은 최근 매일같이 일어나는 권총 강도와 살인 사건으로 유엔 지정 출입 제한 구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불어온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IT는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제레미 지역에는 여전히 초토화된 가옥과 농작물이 방치돼 있고 콜레라까지 번지며 유엔 통계상 140만 명이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해 지역에 한 3주가량 있었는데 제가 투입할 당시만 해도 그 콜레라 그 예상 케이스 수가 3,000건 정도였는데 한 3주 정도 사이에 2,500건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향후에는 그 콜레라 어떤 그런 케이스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 IT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인 2010년 규모 7의 대지진으로 약 32만 명이 죽었고 이후 8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9천 명이 넘는 이들이 희생됐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의 부패는 여전하고 사후 재건과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IT 국민들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지 구호 전문가들은 지진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급격한 지원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고 1차적인 구호에 그쳐 IT 국민들을 더욱 이타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Diri haïtien, Haïtia, les pichets, et nous capables c'est plus monde qui gagne l'argent qui achète qui mange tout, tant que monde qui pas gagne assez de moyens, des possibilités, acheter diri qui sorti aux États-Unis, manger. Et raison parce que les moins cher que diri haïtien et Haïti haïtien plus goûteux que diri qui sorti aux États-Unis.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온 막대한 양의 쌀 원조는 긴급 구호에는 도움을 줬지만 가격 경쟁 구도를 깨뜨려 과거 100% 자급이 가능하던 IT 쌀 산업의 자생을 망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벌어진 현상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근본적이고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에 함몰되었던 복음과 이 구호, 이 복음과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어하는 것인가를 정말 생각을 하고 권 선교사는 또 IT의 재난을 재앙으로만 인식한 채 구호에만 초점을 맞출 때 영적 도전은 좌절된다면서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선교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생막 지역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 선교센터를 이양했던 사례나 일부 선교사들이 교회를 통해 현지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IT 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IT에는 절망 속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더하기 위한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시니어 선교팀의 아름다운 사역,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구토와 적혈 증세를 보여 급히 달려왔다는 젊은 여성을 위로하고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줍니다. 잇따른 자연재해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IT인들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Nous bien accueillis et je suis content de travailler dans faire. Nous disons merci parce que nous pensons avec Haïti. We are so blessing. Thank you so much for this mission. Thank you for all those people who's coming. A lot of people from other country come here. 이번 선교팀이 방문하면서 내과와 외과,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의료 선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인 현지인들로 센터는 아침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IT를 찾은 이들은 5, 60대로 이루어진 뉴욕 실버 선교팀.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선교의 길을 택했다는 30여 명의 실버팀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IT 생막 지역에서 의료와 사진, 말씀 선포와 노방전도 등의 사역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뉴욕 실버 선교팀은 매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봄, 가을 10주 동안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다. 시편 71편에서 말한 대로 내가 늙어 백수가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까지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 실버 선교회의 선구입니다. 지금까지 650명이 뉴욕 실버팀을 통해 선교 훈련을 받았으며 이 중 13가정이 실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돼 노후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교팀은 $7,000의 선교비를 현지 목회자 훈련과 파송을 위해 기탁했으며 향후 선교지의 영적 회복과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18일 감리회 본부 빌딩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전명구 감독회장은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며 대통령도 법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은 기감 감독회장과 10개의 연회 감독, 미주 특별연회와 150만 감리교회 전체 성도 이름으로 나왔으며 기감 측은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을 대한민국을 위한 한 끼 금식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며 모든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를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재정에 대해 발제한 실천신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정 보고와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교회 재정에 이기심을 빼고 공동체성에 따라 집행될 때 사회에서의 공신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바람직한 교회 재정 관리를 주제로 박성배 회계사가 발제했으며 투명한 재정과 신뢰받는 교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이주민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액트29 비전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개회배를 시작으로 전 국제기아대책 총재인 테드 야마모리 박사의 이주민 선교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길바울 박사가 이주 현상의 심화와 교회의 대응에 대해 강연했고 이주민 선교와 관련한 주요 이슈 발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세계선교협의회와 이주민 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세계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아 제2의 선교의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선한 이웃 관계를 이루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주자 선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단장회의 원례 모임이 지난 24일 여의도 CCMN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여성삼 총회장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단장들은 2부 안건 토의 시간에 다음 달 모임에서 교단장회의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장 이종승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교단장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단장들은 계속된 의견 교환 끝에 주요 7개 교단과 중소교단 등을 포함해 최대 11명의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을 둘 것을 결의했습니다. 감리회 항일독립운동가연구회와 헐버트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77주년 순국 선열의 날 기념예배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부터 내년 초 평양에서 통일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30일 서울역 인근 해뜨는 마을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 노숙자와 어르신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방면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해법을 교회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 is estimated there will be 400 million people over the age of 60 and more than 94 million over the age of 80 by the year 2021. This growing population presents a burden on society, especially for the children, but an unlikely solution is presenting itself, as many more older Chinese people are joining churches. For some Chinese seniors, coming to church is a new experience, but they enjoy being with others and are open to hearing about Jesus. Before coming to church, I was alone while my children were away. I was so afraid of the loneliness. Today, I'm surrounded with church elders. I'm having fun in church and getting to know. Older Chinese are slow to embrace Christianity, loyal to the old ways. But local churches are working hard to get them involved in church activities through ministry and worship events. In this way,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is hoping to reach this important part of the Chinese society. Mengfei Li for CBN News. 이제 2016년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마무리와 마지막 남은 12월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